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이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1장에서 설명해 온 그 창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하면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창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인간인 것을 굳이 감추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인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도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때부터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다시 창조 이전, 인간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창조하신 세상이 운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인 사람을, 인간을 아직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묘사는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6일간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식물도 없었습니다. 땅은 수증기로 가득한 안개만 가득 이 지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공장에 필요한 모든 기계 설비들을 다 설치해 놓았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그러한 가동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그런 상태로 땅을 묘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청지기인 인간을 아직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땅을 다스릴, 관리할 청지기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도 1장과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정을 보다 자세히 1장에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만 설명을 했는데, 이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창조에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지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흙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 기반한 모든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땅에 기반한 모든 물질적인 것의 이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흙이라는 원어를 보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이 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또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나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시려는 겁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의 그 질병 가운데에서 욥은 자신이 진흙 같은 존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이 이처럼 흙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물질 세상과의 통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육체를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또 옷을 입어야 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하더라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체의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남은 것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티끌, 먼지 같은 존재만 남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받는,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두 번째 증거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이해 없이 내 힘으로 싸우려는 순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아이성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대적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의 싸움이 가장 최초로 발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아담이 살아갈 완벽한 그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최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처음에 이 하나님과 아담이죠. 이 인간이 공존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도 없었고 또 악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큰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해서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금들이 넘쳐났고 금과 온갖 보석들이 넘쳐났고 또 그 강물로 인해서 생명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막 애써서 노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각종 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이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는요,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충만한 생명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인간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잘 하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산을 일구는 것이죠.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다라는 본래 의미는 이제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에덴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때 우리는 에덴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에덴을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의미는요, 가시로 둘레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이 에덴을 침입하려는 외부의 대적들, 또 죄로부터 에덴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그 에덴을 잘 지킬 때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죄가 침투하게 되면은, 죄가 침투할 틈을 내주게 되면 에덴의 풍성한 은혜는 더 이상 아담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의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에덴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에덴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곳이 가정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터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자신이 그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에덴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잘 섬겨야 합니다. 또 이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와 그 사단의 권세가 참 이 에덴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잘 지킬 때 우리는 그 에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에덴을 잘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증거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고요. 또 하나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어디에 있던지 볼 수 있는 곳에 두시고 특별히 선악과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에덴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했었나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는 인간에게, 아담에게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우리의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의 두 번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험 가운데 내어 던지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당신의 사랑을 거절할 자유의지까지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 진정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 그 모험을 감수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자신을 엘로힘이라고 호칭합니다. 능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2장 4절부터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세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십니다.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과 좋은 관계 가운데, 또 그 좋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그 통로로 주신 그 에덴을 잘 지키는 것도, 그것도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트리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나는 선하고 그리고 당신은 악하다. 그런 그 판단 가운데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정작 선, 악은 구분하는데 그것을 개선할 능력은 저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족 간에는 민족 분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악과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나무에만 있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에덴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에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자막 좀 올려주시고요.